안녕하세요. 에스겔서 3부 여행을 함께할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을 마치 신앙 일기를 쓰듯 정확한 기록 연대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총 13번의 환상이나 말씀이 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록된 일기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에서 주신 미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390일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40일, 합해서 430일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포로민 가운데 유다 장로들이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가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받아야 하는지, 죄는 조상들이 짓고 벌은 자신들이 받는다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환상으로 유다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신 후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8장에서 11장까지 전개됩니다. 바벨론 에스겔의 집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순식간에 도착한 곳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북문 앞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넓은 곳이 큰 뜰, 바깥뜰, 일반 백성들의 뜰입니다. 바깥뜰보다 더 높은 곳에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는 담이 쳐져 있고 동쪽에는 뜰문, 동문이 있고 북쪽에는 북문, 남쪽에는 남문이 있습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바다 10개의 물두멍이 있고 역시 더 높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도착한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은 제단에 바칠 제물을 통과하기에 제단문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제단문 입구 북편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로 추측을 합니다. 므낫세 왕이 스스로 나무 기둥을 깎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우고 섬긴 적이 있었죠. 요시야가 철저히 청소를 했음에도 그 후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시며 이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며 뜰문으로 이끄셨는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로 추측을 합니다. 담에 구멍이 있었고 담을 헐고 보니 은밀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인데 통상 70명이라고 부릅니다.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개구리, 이, 파리, 송아지, 뱀, 독수리 이런 종류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고대 애굽이 신들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을 의뢰했기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도 잘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거명하고 있는데,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왕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준 자이며, 그의 아들 아히감은 에레미야의 구명운동을 한 자이고, 그의 손자 그달랴는 훗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는 명성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며 가증한 악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며 다시 북문 입구로 데려가십니다. 성전 담 밖에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 예곡하며 노골적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풍요의 여신 유시타르의 아들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담무스가 죽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은 식물이 시드는 것을 의미하고, 유시타르가 통곡하며 지하로 내려가 담무스를 지상으로 데려오면 자연이 새롭게 소생한다는 곡물의 신이었습니다. 매년 4월 2일 태양력으로 6월에서 7월에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종교력으로 4월을 담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데려가십니다. 여호와의 전 현관과 제단 사이, 이곳은 제사장들만 거하는 장소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25명은 일반적으로 24반열에 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태양 숭배 사상은 고대 애굽에서 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의식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태양에 기도할 때 종려나무 가지나 석류나무 가지를 코에 대고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북문 입구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을, 뜰문에서는 장로들 70명이 애굽신과 가나안의 신들, 북문 밖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안뜰에서는 제사장 25명이 동방 태양신을,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일반 백성에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각종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실행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죽이는 무견을 마련하셨습니다. 심판에 앞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신 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도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 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룹 가운데 좌정하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자를 향하신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시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 흩으신 곳에 찾아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둘째,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 셋째, 돌아온 그들로 하여금 미운 물건, 우상들과 가증한 것,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리게 하시겠다. 넷째,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한 일기장을 훔쳐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